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열린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교회의 시대. 사도행전은 그 교회의 시대에 막이 열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으면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알게 되면은 교회는 본디 어떻게 해야,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치 베드로 사도가 복음에서 보이는 모습은 그냥 모자라고 단순하고 성급하고 이런 모습인데, 지난 시간에 우린 사도행전에서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 사도에게서 보았습니다. 안전뱅인데 태어나자마자부터 안전뱅이다라고 사도행전은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상적이었다가 어떤 사고로 걸을 수 없게 됐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치유가 좀 쉽겠죠. 그런데 태어나자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났다는 얘기는 이것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치유가 아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힘이 하느님이 개입하신 기적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으니 이제 베드로 사도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사도의 설교 부분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고 그분을 놓아주기로 결정한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느님과 이삭의 하느님과 야곱의 하느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종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배척하고 살인자를 풀어달라고 청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영도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고 우리는 그 증인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 때문에 바로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또 아는 이 사람을 튼튼하게 하였습니다. 그분에게서 오는 믿음이 여러분 모두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한 탓으로 그렇게 하였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통하여 당신의 메시아께서 고난을 겪으시리라고 예고하신 것을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여러분의 죄가 지워지게 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생기를 찾을 때가 주님에게서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정하신 메시아 곧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물론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로부터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만물이 복원될 때까지 하늘에 계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희 종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야 한다.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에게서 잘려나갈 것이다. 그리고 사무엘을 비롯하여 그 뒤를 이어 말씀을 전한 모든 예언자도 지금의 이 때를 예고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예언자들의 자손이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희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하시며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어주신 계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일으키시고 먼저 여러분에게 보내시어 여러분 하나하나를 악에서 돌아서도록 하여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솔로몬 주랑이라는 곳에서 설교를 하거든요. 이 주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건축 양식에서 넘어온 겁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하면은 가운데 다 마당이잖아요. 그러면은 낮에는 그냥 땡볕에 뜨거워서 안 되고 또 비가 내리면은 그 비 홀딱 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벽 쪽으로 이 복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지붕이 있는 복도. 그것을 한쪽을 벽을 세우고 지붕을 올리기도 하고 요렇게 아니면은 그냥 기둥을 두고 기둥 위에 올리기도 해요. 어쨌든 해도 피하고 비도 피할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에서 이게 그리스 건축 양식에서 넘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는 주로 이제 그런 주랑을 뭐로 썼는가 하면은 이 철학자들이나 또는 이 설교가들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장소로 썼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은 지금 요 왼쪽에 구조도를 보면은 회랑이 요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죠. 양쪽에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있는 주랑을 솔로몬 주랑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주랑에서 성전 안의 주랑에서 말씀을 선포해요. 이거 이미 누가 했던 거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똑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제자가 스승이 하셨던 일을 이어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오느냐 하니까 솔로몬 주랑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들에게 달려갔다. 그것도 온 백성이. 그러니까는 그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향해서 달려갔다 그러는데 이게 우리는 그냥 여사로 넘어가죠. 달려갔구나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달린다는 거, 뛴다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이게 통하는 게 제법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이 양반이 어디 또 비가 와도 양반은 뛰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일인데 수치를 무릅쓰고 뛰어갈 정도로 베드로 사도에게서 놀라운 권위를 발견한 겁니다. 확실히 기적이 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데는 약발이 잘 먹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보면은 올바르지 않은 그런 거짓된 가르침,
신앙을 빙자한 그런 그 거짓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전부 신비주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기적을 행한다,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현상을 일으킨다, 어떤 그 영적인 어떤 그런 것을 행한다. 이 전부 다 관련이 돼요. 왜냐하면 그게 사람들을 현혹시키는데 그보다 좋은 게 없거든요. 그런데 기적이라는 자체가 사람들을 모으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기적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에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때 베드로 사도는 막 신이 나가지고 기적 2탄, 기적 3탄, 기적 4탄 이래 하지 않죠. 더 이상 기적을 일으키지 않아요. 사람들이 모였으니 기적은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이제는 진짜로, 그러니까 기적은 예고편에 불과한 거예요. 영화 보면 왜 티저라 그래가지고 영화 미리 맛보기 보여주잖아요. 그 티저는요, 영화보다 항상 더 재밌어요. 그런 경우 없습니까? 티저 보고 표 끊어가지고는 막, 줄서가에 들어갔더니만은 보고 나오면서, 에이씨, 당했네. 이런 기억 없어요? 항상 티저는 본편보다 재밌거든요. 티저의 목적은 사람을 모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은, 기적은 그런 거예요. 본편이 아닙니다. 본편은 가르침이에요.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진짜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병자 다 안 고쳐준 겁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 구약하고 연관이 됩니다. 이사야서 52장에서 53장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주님의 종이 나와요. 어떤 종이냐? 고난받는 종입니다. 주님의 종의 역할이 고난받는 종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겨졌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어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 종은 어떠하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누구 떠오르죠? 이 종이 누굴 말하는 거겠어요? 이런 종 하나밖에 없는데 혹시 내가 모르는 종 어디 또 따로 알고 있어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건가? 예수님이잖아요. 바로 이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을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하늘에 오르게 하시어 당신 우편에 앉히셨다는 말이에요. 베드로는 이 치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이름은 곧 예수님을 가리켜요. 이름이라는 것은 고대인들은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 이름이 곧 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함부로 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름을 알면은 그 존재의 본질을 꿰뚫어 보니까 그 존재를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마할 때도 보면은 그 검은 사제라고 영화 보셨죠? 안 봤어요? 그 억수로 잘생긴 배우 나오는데 그거 보고 숱한 교우들이 와갖고 아래로 저를 쳐다보면서 신부님 왜 이래 생겼어요?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그 구마를 할 때 그 마귀에 이름을 묻잖아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안다는 거는 말하자면 어떤 제품의 사용 설명서를 갖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대에도 보면은 이름이라는 것은 비밀에 붙여야 했고 이름을 두고 주도권 싸움하는 이야기가 성경에도 들어있어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하고 밤새 씨름을 하고 그 이름을 알아내려고 하잖아요. 마치 구마하듯이 당신 이름이 뭡니까 하는데 못 알아내죠. 대신에 하느님은 야곱의 이름을 알아낼 뿐만 아니라 아예 이름을 새로 지어줘 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느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본질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 본질이 바뀌었으니까 껍데기는 그대로인데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곧 그 존재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예수님으로라는 말과 같은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베드로는 이건 내 힘으로 일으키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기적이 일어났다면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죽어가지고 그냥 땅에 묻혀가 썩어버렸는데 그 예수에게서 묻은 힘이 나오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동시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나를 신을 보듯이 하지 마시오.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님. 여러분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지금 베드로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럼 잘못하면 그냥 비난만 하고 끝나든지, 어디라고 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놓고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얼굴을 들이밀어?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예 예수님의 죽음을 언급하는 것을 피하게 될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민감한 문제니까 그냥 이야기를 안 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들이 한 일을 명확히 알려줘요. 여러분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건 위험한 일이에요. 그렇다가 그 자리에서 베드로도 같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이 한 일을 일러주면서도 이들을 최대한 배려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지한 탓으로. 예. 그러니까 무지는 사실 죄가 아니거든요. 아니 몰라서 그랬다는데, 그러니 이 유다인들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면서, 유다인들이 저지른 일은 참으로 끔찍한 일이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악의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편갈라 잘 싸웁니다. 얘도 옛날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고, 동양에도 그렇고, 서양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밖에도 그래요. 그런데 선동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어떤 집회에 나가는, 이쪽도 집회를 나가고 저쪽도 집회를 나가는데 그 집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요, 같아요, 마음이. 본인들은 불의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서 엄동설안에 자기 돈 써가면서 나오는 거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같아요. 악을 행하러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불의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나와요. 문제는 한쪽은 분명히 무지가 있어요. 그래서 반대쪽에 서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악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악인을 대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대화도, 어떤 화해도 불가능해져요. 아니, 악마하고 어떻게 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마음은 다 정의로워요. 옳은 것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고 의로움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의로움이 한쪽은 잘못됐을 수가 있는 거죠. 혹은 어떤 경우는 재미있게도 양쪽 다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둘 다 헛발질하고 있다, 이제 이래 되는 건데. 근데 어쨌든 무지예요.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올바른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거나 그 정보를 올바른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거나.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인,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갖고 저기서 요래 보고 계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벌벌벌벌 떨고 있을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행한 것은 무지일 뿐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너는 그냥 무조건 지옥 이러면 회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겠어요? 넌 됐어, 늦었어, 이미 끝났어. 그러면 누가 회개해요? 에이라 모르겠다, 언제 벼락 맞을지 몰라도 살던 대로 계속 살자, 이래 돼버리지. 근데 여러분들은 무지해서 그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다른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모세를 비롯해서 모든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선포한
하느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다. 절망해서 구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지로 그분의 하느님의 아드님을 죽였지만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셨다. 이제 깨어나라. 이제 무지에서 깨어나서 여러분들이 죽였지만 늦지 않았다. 왜?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시니까. 지금이라도 그분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 된다. 만약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 아니셔가지고 정말로 죽고 그냥 뼈가루가 돼가 사라져 버렸으면은 기워 갚을 수가 없잖아요. 아이고 이제 와갖고 내가 참 저분에게 잘못했네 해도 이미 어떻게 뭐.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회개도 가능하고 그분께 기워 갚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참 다행이라요.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사라지지 않아서 참 다행이에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두 번째 배려. 첫 번째 배려는 이 사람들의 그 크나큰 죄를 무지에서 온 것으로 말해주는 것이고, 두 번째 배려는 뭐냐? 그분을 배척하였습니다 라고 해놨죠. 배척이란 단어가 복음에서 사용되거든요. 그런데 이 배척이란 단어, 그러니까는 그 복음에는 우리말 성경으로는 배척이란 단어가 아니고 다른 단어예요. 부인하였다, 부인. 그러니까 배척하다, 부인하다. 이게 우리말로 번역은 다르지만 그리스 말로는 똑같습니다. 아르네오마이예요. 근데 이 배척이라는 단어, 말하자면 아르네오마이라는 단어가 누구한테 쓰이고 있냐?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면 유다한테 그 단어가 딱 어울릴 것 같은데? 혹은 대사제, 혹은 빌라도 한테 어울릴 것 같잖아요. 근데 복음에서 누구한테 쓰이고 있는가 하면 베드로 자신한테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가 읽으면은 여기는 그냥 부인하였다고, 사도행전은 배척하였다니까 이 두 개가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리스말 원문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게 되신다면 여기서 놀라운 묵상에 들어가게 돼요.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의 체험을 고백하겠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처럼 한때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께서는 제가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때 저를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그분은 뉘우치고 돌아오는 자는 누구나 받아주십니다.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지난 잘못에 매여서 절망 속에 주저앉지 말고 어서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유다인들 어떻게 했어요? 그럼 베드로가 이 죄인들, 이게 아니잖아요. 저도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형제들이여, 동족이잖아요. 같은 유다인이잖아요. 형제들이여,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크기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한 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회개하고 당신께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 유다인들이 죄를 지은 것도 무지 때문이라 그러지. 그 무지로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시겠다 그러지. 이러니 어떻게 돼요? 주님께로 갑시다 이래가지고는 사람들이 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로.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모이겠죠. 베드로가 이래 됐네. 복음서 읽으면 베드로는 딱 놀림감으로 좋은데 그렇잖아요. 그냥 뭐 단순하고 무식하고 이게 전문용어 나오는데 또 지랄 맞고 아니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 잡으러 왔다고 그 힘없는 종이 뭘 한다고 말코스 칼 가지고 말코스 키 잘라보잖아요. 거기다가 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가신다니까 안 된다고 막는데 예수님 안 됩니다 하고 하는데 베드로 사도가 쓰는 말이 이 그리스 말로 이게 제자가 스승한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잘못을 나무랄 때 쓰는 그런 말들을 씁니다.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메시아는 그러면 안 돼. 그러다가 사탄아 물러나라 이런 소리도 듣고. 그런데 성령을 체험한,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은 베드로 사도의
이 설교를 보세요. 베드로가 저런 인물이 깜짝 놀랄 지경 아닙니까? 베드로가 저런 설교를 하다니, 아니 베레라고는 쥐똥만큼도 없어 보이는 이 베드로가 유다인들을 이렇게 감동을 시킬 수가 있다니, 성령 받으면 사람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베드로에게 감동받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래 못했어요. 예수님도 그래 못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러니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모든 사람이 그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제 최고의회에 끌려가서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내세워 죽은 이들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을 불쾌히 여기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붙잡아 이튿날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이미 저녁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가 믿게 되어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가량이나 되었다. 이튿날 유다 지도자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 자리에는 한나스 대사제와 가야파와 요한과 알렉산드로스와 그 밖의 대사제 가문 사람들도 모두 있었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당신들은 무슨 힘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였소? 하고 물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가득 차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모두와 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 앞에 온전한 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너희 집 짓는 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또 이들이 무식하고 평범한 사람임을 알아차리고 놀라워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병이 나은 사람이 사도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반박도 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최고의회에서 나가라고 명령한 다음 저희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들을 통하여 명백한 표징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알려진 터이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일이 더 이상 백성 가운데로 퍼져나가지 않도록 다시는 아무에게도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만 합시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절대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지시하였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인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우리로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백성 때문에 그들을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거듭 위협만 하고 풀어주었다. 그 일로 백성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치유의 표징이 일어난 이는 40살이 넘은 사람이었다. 스승과 제자가 팔자소간이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베드로 사도도 이 적대에,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데 항상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새로운 도전을, 변화를 두려워하죠.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 먼저 시작되는 게 사두가이들이에요. 사두가이들은 뭐 종교의, 유다교의 여러 분파가 있잖아요. 사두가이, 바리사이, 그 다음에 무슨 뭐 열혈당원, 또 에세네, 뭐 여러 분파가 있지만은 이 사두가이들은 가장 보수적인 이 유다교의 그 분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제들은 또 친로마적이에요. 그러니까 현상 유지가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아니 이미 항거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지닌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는데 거기서 뭐 독립운동한다니 뭐 이러면서 뭐 반란 일으키다가 그냥 피바람 불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유다가 쏙대봐 된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냥 로마를 하느님의 도구로 생각하자.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과거에 그렇잖아요. 바빌로니아가 유다를 정복하고 이 유배를 끌고 갔지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또한 하느님의 도구로서 하느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이 불의와 부정에 이 빠진 유다를 하느님께서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신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셨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 이미 그런 그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사두가이들은 자기 합리화가 쉬웠던 겁니다. 지금은 로마 제국이, 로마가 하느님의 도구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된 것이에요. 현실적인 필요성과 이 종교적인 그런 합리화가 이제 만난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영역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을 받게 돼요. 성전의 질서와 안정의 유지도 사제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들이 이 베드로 사도가 이 태생 안전병인을 치유한 시간이 하루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이 성전에 모여들 그 시간에 거기서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 허락받았냐 이거지. 내 나발에서 왜 네 마음대로 해? 이런 거죠. 더군다나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 핵심 골자가 부활이에요. 사두가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보면은 사두가이들은 보수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도 보수적으로 읽었어요. 우리 구약 성경의 상당 부분이 유다교의 성경 안에 있는 거 아시죠? 그걸 다 인정 안 했어요. 그 중에서도 딱 5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했습니다. 사두가이들은. 한편 바리사이들은 주로 이제 평신도 계급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두가이들보다는 좀 더 진보적이고 좀 더 포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사이들은 타나크를 다 믿었어요. 타나크는 이제 요 앞 글자를 딴 건데 토라 5경이에요. 그 다음에 느빔 예언서입니다. 크투빔 성문서예요.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의 대부분을 다 성경책으로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을 따랐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마카베오기 같은 경우에 부활에 대한 희망이 들어있죠. 다니엘 예언서 같은 경우는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바리사이들은 부활을 믿고 있었고 사두가이들은 부활을 안 믿고 있었어요. 간단해요. 사두가이들의 성경에는 부활이 안 나오거든요. 오경에는 부활이 안 나오거든요. 바리사이들의 성경에는 부활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해필 운 나쁘게 이 사두가이들한테 걸린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 그 성전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데 그 성전에 허락도 없이 들어가서 가장 많이 모이는 사람이 모이는 시간에 군중을 구름대처럼 모아놓고 부활을 선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사두가이들로서는 가만둘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산헤드린으로 잡아들이는 거예요. 유다 최고 회의입니다. 산헤드린은 예루살렘 산헤드린도 있고요. 각 지역 산헤드린도 있어요. 말하자면은 이 국회가 있고 지방의회가 있는 겁니다. 이 산헤드린 앞에 불러들였어요. 여기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문제였다는 얘기예요. 사두가이들하고 바리사이들은요, 뭐 예수님을 죽일 때라든지 뭐 이런 때는 아주 쿵짝이 잘 맞아가지고 같이 협조도 하지만은 대체적으로는 적대 관계에 있었어요. 말하자면 성직자 그룹하고 평신도 그룹이 서로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두가이들이 바리사이들을 상대하는 데는 어떤 그 절망을 느낄 일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바리사이들은요, 미래의 희망과 현재 정의를 선포했습니다. 뭔 소리냐? 미래의 희망은 부활에 대한 희망. 부활할 것을 희망합니다. 그리고 현재 정의. 그 부활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정의롭게,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들의 위협은 완전히 수준이 달라요. 뭐냐? 사도들은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부활한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사이들이 우리는 아마 부활할 거야 하면 사두가이들은 그런 거 없어. 우리 부활 안 해. 하면 그만이에요, 그냥. 그러면 사람들은 양쪽으로 나눠져서 따르겠죠. 어떤 사람들은 바리사이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부활할 거야.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 부활 없어. 한번 죽고 나면은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믿어온 그 가르침대로 죽으면은 땅 속에 있는 쉐올이라고 하는 죽은 자들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냥 영원한 잠에 들게 되느니. 요나서에도 봐라. 그렇게 나오지 않느냐. 요나서 2장도 읽어보면은 죽은 자가 저승에서 쉐올에서 당신을 찬양하오리까. 그냥 저승에 다 누워있는 거지, 그냥. 임금도, 노예도 똑같이 다 누워있는 거지. 조상들의 전통이 그렇지 않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두가이를 따를 것이고, 그래도 다니엘 예언서 같은 거 보면은 그 부활 얘기하던데 하는 사람들은 바리사이 따를 것이고, 뭐예요? 적어도 반타자가 날 수 있잖아. 그런데 사도들은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분을 만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건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거라든지 미래에 대한 것 때문에 벌어지는 현재의 일은 반박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지를 써서라도 반박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부활하신 분이 있다는데 그걸 목격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고 만난 사람들이 많다는데, 그러니 난리가 났어요. 말하자면은 사두가의 역사상 이 최대 위기가 닥쳐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산헤드린으로 다 끌고 가요. 대사제가 주관하는, 말하자면은 이 사제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이 유다 로마의 그 식민지 상태에 있는 유다에서의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대사제하고 70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저렇게 쫙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요 가운데 이제 베드로하고 사도들이 딱 서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저 가운데 서게 되면은. 말하자면은 여기 지금 뭐 추기경님하고 주교님들 쫙 계시고 그 앞에 우리 프란치스코 회장님이 딱 선다고 생각해봐요. 그냥 뭐 달달달달달달 이래 되겠죠. 저도 파리에서 그 박사학위 논문 심사할 때 그건 또 일부러 또 기죽이려고 그러는지 교수님 심사관들은 이 위에 있어요, 위에. 저는 저 밑에 위에 있는 데다가 또 떼거지로 있어. 저는 저 혼자 있고, 그냥 겨드랑이에서 뭐 땀이 콸콸콸콸콸 그냥 수도꼭지 턴 것 같이 나오더만. 다리는 달달달달 떨리고. 그 사도들을 그렇게 지금 불러들인 거예요. 대사제와, 그러니까 대사제와 70명은 그 유다 사회에서 난다긴다는 사람들, 사제들, 귀족들, 학자들, 이런 사람들 다 모인 거예요. 말하자면 유다를 움직이는 실력자, 실세들 다 있는데 그 3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사제가 또 사제들이 의도했던 거는 그 압도적인 권위,
그것으로 이 사도들을 침묵시키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하고 어떤 이제 논쟁을 정말로 하고 또 들어보고 또 합리성을 따지고 이러려고 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미 부활한 사람이 있고 그 부활한 분을 만났다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선택한 유일한 방법이 압도적인 권위로 침묵시키겠다 였던 것이에요. 거기다가 좀 안 되겠나 싶었던 게, 사도들을 만만하게 봤어요. 이들이 무식하고 평범한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에 나오는 사도들의 모습은 사실 무식하고 평범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에다가 성령까지 받은 이들이라는 걸 몰랐던 거지. 그래서 이래 귀동냥으로 들어본 게, 아이고 가들요 평생을 물질만 해가지고 온몸에 고기 비린내에다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고기 잡는다고 율법도 못 배워가지고 무식이 잘잘잘잘 흐르는 아들이라요. 이런 얘기 들었겠죠. 그러니까는 저것들이 우리 갖고는 그 부활한 사람을 만났는지 몰라도 촌뜨기들 불러놓고는 옷도 그냥 흐름하게 그래 입었을 거 아니에요. 대사제 복장, 예수님 시대의 대사제 의복 하나가 6,000데나리온을 했다니까, 노동자 6천일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그런 쫙 때깔나는 옷 딱 입고 쫙 앉아 있으면은 어이 하지 마라이 하면은 이럴 줄 알았던 거예요. 착각을 한 거죠. 당신들은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느냐. 이 당신으로 번역된 그리스 말이요, 경멸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그랬잖아요. 세피하이 봤다고. 어이 갈릴레아 촌띠기들, 너가 성전에 들어가고 해악질을 했다며, 어이 너거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라는 걸 우리식으로 옮긴다면은 어이 너거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미 그 말을 시작하는 자체가 그냥 무시하면서 이제 이 억누르는 그런 것이죠. 무슨 힘으로 했냐? 마술적인 이제 주문을 쓰는 자들이 이 악령의 힘을 빌렸단 말이에요, 고대에. 왜냐하면은 그 신뿐만 아니고 악마도 힘이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서 흑마술 또는 흑주술이라 그래가지고 이 악한 힘을 빌려서 그 악한 힘에 더 매혹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선한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금도가 있어요. 근데 악한 힘에는 그런 선이 없다라고 봤습니다. 그냥 말하자면은 저 사람이 의인인데도 내가 저 사람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악한 힘을 빌려서 살을 날리면 저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근데 선한 신은 그걸 이해 안 해주죠. 안 된다. 자는 의인이다. 선한 신은 그걸 안 들어줍니다. 근데 악한 신은 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신이 더 매력적이었었어요. 그러니까는 악령의 힘을 빌려서 그 일을 행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의 이름으로 했느냐? 당연히 지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했다 그랬잖아요, 이미. 그 대답을 다시 유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 최고의회 산헤드린에서 이미 예수는 신성 모독죄를 지은 사형밖에는 다른 형벌이 존재하지 않는 그 처벌을 받은 자라고 공식적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어 하면은 같은 신성 모독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은 무서워 떨겠죠. 야, 이거 잘못하다가 악마를 추종하는 무리가 되든지, 아니면은 유다교에서 공식적으로 신성 모독죄로 단죄받은 자를 따르는 그런 무리가 되든지, 야, 오늘 이 잘못하면 살아서 못 나가겠구나. 달달달달 떨겠죠. 보통 사람 같으면. 원래 이 사도들은 보통 사람이었죠. 무식하고 평범한 사람이었죠. 근데 이미 부활을 체험했고 성령으로 가득 찬 자들. 그래서 사도행전을요, 특징 짓는 단어 하나가 사도행전 처음부터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바오로 사도가 로마에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 로마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마지막 구절까지도 나오는 게 담대히라는 게 나와요. 담대히.
사도들은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였다. 이 사도들은, 지금 성령 받은 사도들은, 부활을 체험한 사도들은 담대합니다. 그러니까 사제들이 다 둘러싸가지고는 의도했던 그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쫄지를 않는 거예요. 달달달 떨면서 아이고 우리가 무식해가지고 몰라가 아무 소리나 찌끄리는가 봅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판만 봐주이소. 이 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죠. 이미 부활을 체험하고 믿고 있는 자들인데 죽음이 대수입니까? 아니, 죽음이 끝이라야지 무섭지. 부활하는 자에게 죽음이 뭐가 두려움이 돼요? 오히려 사도들은 이전에 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했던 이 사내들인의 재판이 틀렸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판결이 정당했다면, 그래서 정말로 신성 모독죄를 지은 죄인을 단죄했다면 그 죄인은 죽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야 한다. 근데 부활하셨지 않느냐? 그것이 당신들의 재판이 틀렸다는 얘기 아니냐? 인간들이 재판을 틀리게 했더니 하느님께서 그 판결을 바로 잡아주셔가지고 살려낸 거 아니냐? 대사자들이 얼마나 입이 떡 벌어졌을 거예요. 어이구, 저 갈릴레아 저 총것들 이 비린내나 물고기나 만지던 저 어부들이 이것들이 입을 띠네. 그것도 논리적으로 앞뒤가 딱딱 맞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 아마 사자들은 혼란에 휩싸였을 거예요. 굉장히 무시당했다라고 하는, 감히 우리의 권위에 하는 그런 분노도 있었겠지만은, 자들이 왜 저래 됐지? 진짜로 예수 부활했나? 진짜로 부활자들이 체험을 했나? 오만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사제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나와요. 물론 다 됐다는 얘기가 있지만, 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한꺼번에 다 못 끌고 갔다니까. 근데 어쨌든 이 자리에 앉아가 듣고 있었으면은 어떤 사제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사제권을 지키기 위해서 더 특단의 수를 우리가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있었겠지만은, 누군가는 자들이 지금 진리를 말하고 있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무식하고 평범하다. 무식하다는 건요, 그리스 말로 아그람마토스인데, 그래머 있잖아요. 그래머 영어의 문법. 아는요,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뭐예요, 그러면? 문법 모르는 놈들. 문법 모르면은 글을 못 쓰는 거예요. 무식한 자들은 뭔가 하면은 글을 쓰지도 읽지도 못하는 자들. 근데 유다인들이 글을 배우는 이유는 하나였거든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는 글을 쓰지도 읽지도 못하는 자들이라는 얘기는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자들이고 당연히 성경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율법 교육을 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평범하다. 이거는 그리스 말로 이디오테스거든요. 영어로 이디오트. 얼빵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의 평범함으로 사도행전에 되어 있는 거는 굉장히 약하게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하듯 어떤 지적인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멍청한 얼빵한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이제 이디오테스라고 하면은 수사학을 훈련받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말하는 법을 배우지 않은 자들.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어떤 사람 말은 이래 한참 들어보면 이게 말이 안 돼. 그걸 우리 비문이라 하죠. 문장이 안 돼, 이게. 막 잘잘잘잘잘 얘기하는데 앞뒤 한 개도 안 맞고 뭔 뜻인지 중구난방이고 그 말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거 뭐가 돼요? 말이 안 되고 소리가 되는 거예요. 소음공해. 뭘 열심히 떠들고 있는데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못 알아듣겠어. 그걸 얼빵한 이디엇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사내들은 최고위에는 사도들을 이제 막 압박해가지고 권위로 이제 짓눌러가지고는 이제 더 못 떠들게 하려고 했는데 사도들이 그 말을 들어먹을 리가 없죠. 사도들이 어떤 사도들이에요? 예수님 말도 그렇게 안 들어먹었는데 한 가지 사내들이는 말을 듣겠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사람들이 다 지켜봤잖아요. 온 백성이 사도들에게 모여있었다 그랬잖아요. 끌려가는 거 다 봤어요. 그리고 사내들이 열릴 때, 야, 안에서 뭔 소리 하는지, 오이고, 이를 보고 하는데, 쫙, 아이고야, 저 어르신도 나오셨네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이 촌놈들이 흐름하게 있고는 또박또박 할 말을 다 하는데, 대사제들이 오히려 말문이 막히고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고, 막 당황해가 말 더듬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걸 온 사람이 다 본 거예요. 어떻게 돼요? 이야, 저 사도들 진짜 백이다. 오히려 무대를 깔아준 거예요. 최고의회가 오히려 무대를 깔아준 겁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참 신통하죠. 인간의 악한 행위까지도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해서 쓰시는 것인데,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야, 진짜 백이다. 오히려 사제들보다 더 권위 있고 사제들보다 더 합리적이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도들이 선포하는 예수가 진짜 백이구나. 왜냐하면 고대에는요, 요새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선생님이 누군지가 중요하잖아요. 누구 밑에서 배웠냐? 그러니까 무슨 대학교에서 어느 석좌 교수님 논문 썼나, 이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 시대에는 제자를 통해 가지고 스승이 평가받았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어떠한지를 보면은 이런 제자를 키워내는 그 스승은 참 대단하구나, 그렇게 평가받았거든요. 지금 사도들이 이 온 백성에게 그 권위를 인정받고 그들의 선포가 참 대단한 것이 인정받으면은 그들이 선포하고 있는 그들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참 말년에 복이 있어요. 살아생전에 극히 제자들 때문에 속을 끓이고, 특히 마르코 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몰이해. 이놈의 제자들은 금방 여기서 얘기하면 돌아서면 딴소리하고 앉아있고, 그러니까는 마르코 복음서를 관통하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들이 몰이해요. 야들은 암만 가르쳐도 안 돼. 그 얼마나 속을 끓이겠어요. 답답하고. 근데 참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 덕분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도 사실 그렇게 봅니다. 우리를 보고 예수를 봐요. 그래서 아유, 성당 가시죠.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하면은 아래오로 씩 보고는 니하고는 같이 안 할래? 나한테서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또 어떤 경우는 내가 가자 소리도 안 하는데, 아유, 형님 성당 댕기신다며 나도 좀 데리고 가줘요. 그분의 안에서 예수님을 봤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강의, 이번 시간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을 빚어싸오니 북으로 돌아가리라. 한숨의 먼지 같은 나의 인생도 먼지로 돌아가리라. 오 주님, 당신의
오 주님 당신의 자비를 베푸소서. 오 주님 당신의 자비를 베푸소서. 오 주님 당신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